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야기는 또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탐욕으로 가득 찬 자기들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고요. 타락한 세상 나라를 추구했던 것이죠.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고자 했던 것인데요.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들의 방식대로 침입해 온 것이죠. 시리아가 쳐들어왔습니다. 6장 24절인데요. 시리아 왕 벤하닷이 또다시 전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한 세상을 따라 살고자 했을 때 이 타락한 세상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방식은 이 진흙탕 싸움인데요. 진리와 도덕이 아니라 탐욕과 힘으로 살자는 것이죠. 그렇게 살자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철저히 포위하고요.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 그 성의 백성을 거의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25절인데요.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이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시리아 군대에게 이 포위당한 이 사마리아 성읍은요, 식량이 서서히 떨어져 갔고요,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 한 세겔은 그 당시 일꾼 한 달 급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나귀 머리는 유대 사회에서 먹지 않는 음식이었는데요, 이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나 한 것이죠. 또 비둘기 똥이 은 5세겔, 5세겔에 팔리는 것도 사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자행됩니다. 26절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은 이 여자의 부르짖음에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이 충격적입니다. 식량이 극도로 부족하다는 상황을 잘 알겠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자기 자녀를 삶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부지한들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삶의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책임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거부하고 타락한 세상 나라의 방식을 살고자 한 북이스라엘의 왕, 이 지도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를 당연히 여긴 백성들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상황을 듣고서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1절입니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반응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자신의 잘못된 통치를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를 탓하고 있습니다. 경고와 심판을 외치는 엘리사가 싫었겠죠? 엘리사의 예언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죽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엘리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다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는 잘 나타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에게 경고와 심판의 의미로 재앙을 내리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통치를 하라는 것이고요, 백성들도 그러한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이유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자기 자신들의 잘못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찾아야 할 거기에서 찾지 않고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서 찾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이 심술궂은 분이라는 것이죠. 심술궂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딱딱하고 굳은 분이 어떻게 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크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왕의 지식이 얼마나 빈약한지 또 잘 나타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세상 나라 삶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니 엘리사를 탓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이 심술궂은 분이고 또 완고한 분이라서 북이스라엘을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자, 이 북이스라엘의 이 빈약한 하나님 지식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모를 수 있냐 그러면서 혼내실까요? 더 큰 재앙을 내리실까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재앙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이 평상시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팔리는 현실이었습니다. 또 비둘기똥 그 55세겔에 팔리는 그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최상급 밀가루가 1세겔에 팔리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보리도 1세겔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당장 내일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재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자녀를 삶아먹는 그 끔찍하고 비참한 현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요. 또 심술궂고 완고하다는 오해, 그 오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자신에 대한 그릇된 오해를 올바른 이해로 바꾸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 구원을 선포하실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왕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왕 대신 그 왕의 신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7장 2절입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마디로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 말의 논리도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문을 여셔도 밀가루와 보리가 1세겔에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하늘 창고 문을 여는데 고작 사마리아 성읍 하나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문을 여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완고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왕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조차도 거부하는 그들의 완고함이라는 것이죠. 완고한 왕의 신하에 대해서 엘리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면 결국 답이 없다는 것도 말합니다. 보긴 보되 먹지는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의 신하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했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뒤에 나오는데요. 3절 4절입니다. 그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하죠.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는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요, 성 바깥에 머물렀습니다. 평소라면 이 성 안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었을 테지만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럴 상황이 못 됩니다. 성 안의 사람들도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시리아 군대의 진영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서 항복을 하면 혹시 살려줄지 누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혹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냥 굶어 죽는 셈 치고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 4명은 시리아 진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리어 그들은 황혼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하고 있어야 할 시리아 군대가 그냥 싹 다 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가 6절, 7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시리아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쪽 속의 왕들과 이집트의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로 하여금 환청을 듣게 하신 것이죠. 엄청나게 큰 무리의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게 한 것입니다. 시리아 군대는 혼비백산했고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급하게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자리에 나병 환자 4명이 막 도착하게 된 것이죠. 나병 환자들은 시리아 군대가 버려둔 남겨둔 음식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버려둔 근과 옷들도 챙깁니다. 일부는 막 숨겨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나게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다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나병 환자들은 이 좋은 소식을 그들만 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동기가 그리 자발적이진 않습니다.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소식을 알리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나병 환자를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벌 받을까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포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혼재된 동기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좋은 소식이 사마리아 성읍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12절입니다. 왕은 밤중에 일어나서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겠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분명 우리가 못 먹어 허덕이는 줄 알고 진영을 비우고 들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를 생포하고 이 성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생각한 것 같소. 이 좋은 소식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찰병을 내보내고요, 이 자기 방식대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또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백성들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성을 나가 시리아군 진지를 털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 한 마리 한 세겔, 보리 2마리 한 세겔에 팔리게 되었다. 백성들도 왕과 같이 의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신나게 시리아 군대 진영에 있던 먹을 것을 취합니다. 물자가 흘러 넘쳤고요, 물가가 안정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시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고급 밀가루와 보리가 1세겔에 팔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편 절대 그럴 리 없다던 그 왕의 신하, 그래서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라는 그 책망을 들은 그 왕의 신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다. 식량을 찾아서 막 뛰쳐나가는 백성들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가 되자 왕은 자기 신하를 시켜서 성문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백성을 통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밀립니다. 그렇게 밀리다가 결국에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밟혀 죽은 것이죠. 참으로 엘리사의 예언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스스로 타락하여 비참한 지경에 빠진 이 북이스라엘을 보았고요, 그런 북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먼 옛날 이야기지만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잘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좋은 소식은 시리아 군대가 쫓겨났다는 것이고요, 이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리아 군대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좋은 소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 내려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완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십자가 구속사역 가운데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요,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죠. 북이스라엘 때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들려온 좋은 소식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은요, 그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온 맥락, 그 맥락이 유사합니다. 이 좋은 소식이 들려온 맥락, 그 상황은 어떠합니까? 먼저 북이스라엘을 보자고요. 북이스라엘이 반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의 철수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탓하며 엘리사를 탓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또 하나님을 완고한 분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시리아 군대의 철수, 패퇴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것이죠. 오늘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복음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이유는요, 그 복음이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요,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또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변함없는 뜻, 그 기쁘신 뜻을 딱 정하시고 흔들림 없이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한테는 잘 안 믿깁니다. 우리의 조건을 안 본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요, 심지어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요, 그런데 잘 안 믿깁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성이 오히려 복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믿깁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막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조건을 따지고 막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건을 따지거나 아니면 그 조건을 극복할 수 있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열왕기하 6장 7장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 이 왕과 왕의 신하에게서, 그리고 나병 환자와 백성들에게서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게 되는 이 각자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게 된 것이죠. 먼저 이 시리아 군대가 쫓겨나갔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먼저 이 왕과 신하는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이들이 의심했던 이유는요, 아직 이를 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백성 모두가 굶어 죽게 되었고요, 심지어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그들은 비교적 먹을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타락한 세상 나라 방식이 그렇습니다. 비록 무너져가는 사마리아 성읍이지만요, 그래도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안에서는 먹고 살만하다는 것이죠. 가령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왕과 신하는요, 비록 허물어져가는 사마리아 성읍이라 하더라도요, 자기 욕심과 탐욕 안에서 누릴 만한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선뜻 사마리아 성읍을 뛰쳐나올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의심하죠. 혹시 이 사마리아 성읍마저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에게 복음은 여전히 사마리아 성읍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이라는 거짓 복음, 거짓 조건이
이 진정한 참된 복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또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마저 삶아 먹는 상황입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추방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과 신하들처럼 사마리아 성읍에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부터 시리아 군대의 진영, 먹을 것이 풍부한 그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누가 가장 비참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죠. 그들은 사마리아 성읍에 들지조차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할 수 있었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일반 백성들이었습니다. 아주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밀치고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사마리아 성읍을 통제하려던, 지키려던 왕의 신하가 깔려 죽고 말았죠. 오늘 이 이야기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까? 혹시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복음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입술의 고백은 그야말로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사마리아 성읍을 붙들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층과 유사한 상태입니다. 내가 가진 돈, 명예, 권력을요, 내가 힘들게 이뤄놓은 사마리아 성읍으로 세워놓게 되면요, 결국에는 진정한 복음을 거짓 복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 때의 복음이 아니라요, 우리가 죄인일 때의 복음이 아니라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복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사실상 자력구원, 행위종교,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복음 앞에서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권력을 완전히 해체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부터 돌아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그것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복음은 그림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긴 했어도 미처 누려보지도 못하고 밟혀 죽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 돈과 명예, 권력을 해체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들이 악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돈과 명예, 권력이 자꾸 앞서려는 그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요,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성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요,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권력이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돈이고요, 하나님의 명예고요, 하나님의 권력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비로소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과 명예, 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어서 나에게는 해당 사항 없다고 생각하시는 교우님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지지 못한 돈, 가지지 못한 명예, 가지지 못한 권력을 복음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가지기를 갈망할 때, 그러면서 나의 욕심과 탐욕이 발동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내분의 작용이 복잡하죠? 그러나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하니 첫 번째로 내가 자녀를 삶아먹는 백성들처럼, 저 나병 환자들처럼 그렇게 비참한 존재임을 늘 깊이 인식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비춰 보십시오. 그러면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비참함을 인식하면서 그와 동시에, 비참함을 인식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경 이야기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거기서 발견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는데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청지기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음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조건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입각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